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9절, 20절, 21절 이 내용, 자 19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20절에 설명하다가 21절 가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서 7장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일, 그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도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그 긴 내용을 두 가지로 탁 잘라 요약해 주는 말씀이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 표현되는 건데, 금방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하나. 하나는 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끝마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길게 논의왔던 내용을 이 두 가지로 쭉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사도가 그 근거를 가지고서 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속에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혹은 넷,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먼저 이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텐트 같은 곳에 거기에 안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을 때에도 그 성전 안에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가 거기서 말하는 성소와 똑같은 말이 아니라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가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핵심입니다.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소위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곳을 두고 다른 말로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소 소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속죄소 위를 두 그룹의 날개가 이어져 가지고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 혹은 법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지성소 안에 이것이 있었고,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었고,
속죄일을 맞이했을 때 1년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걸 줄여서 지성소. 한자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성소, 성소 얘기를 하는 때는 이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런 모든 제사의 제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완결돼서 폐지됐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성소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뭘까요? 참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면전이다 혹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구약 시대에 옛날에 성막에서 드렸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든지 훗날의 성전이든지 그것이 실제 원형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죠. 그럼 뭐가 실제냐? 그랬을 때 사도가 설명하기를 그것은 참 하늘의 것을 본떠서 만든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소는 문자적으로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의미는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참성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 혹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참된 제사를 드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두고 사도가 10장 앞부분에서 10장 12절 여기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3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참 하늘 혹은 참 성소를 말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적어도 4번 정도가 반복이 됐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또 4장 16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9절에서 그리고 또 10장 35절 가면 담력을 얻었다. 자녀가 된 그런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나 딸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갈 때 편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종이나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만나기를 약속을 해야 되고 그 만나게 될 때 합당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된 자는 부모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빠, 엄마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이걸 두고 담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분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걸 두고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덧붙여 말하기를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 참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20절 말씀에 그 길은 뭡니까? 참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길 혹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20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휘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거기에 커튼입니다. 커튼, 휘장. 이런 커튼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걸 두고 휘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해야만 성소에서부터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제사에서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참성소에 나아갈 때 막고 있는 그 휘장을 곧 걷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구약에 있는 성막 혹은 성전을 비유 삼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럼 현재는 어떠하신가? 그분은 현재도 어떤 분으로? 큰 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두고 대언자 혹은 변호자 이런 말을 쓰죠. 혹은 보혜사 이런 말도 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것,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아까 이야기했더니 한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의 실제적인 권면을 주시는데 그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의 끝에 가면 첫 번째 뭘 권하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했어요. 또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25절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게 뭘까요?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이걸 하나로 묶으면 3가지. 이렇게 해서 3가지, 4가지의 정도를 실제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 자체가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현재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아갔다. 나아가도록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서 현재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뭐 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필요한 자세,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유효한 그러한 것을 말할 때 변화없는 사실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현재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뭐뭐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 있는 과거의 일이었다면 뭐뭐 했다.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표현도 안 하고 미래처럼 표현도 안 하고 현재처럼 표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번역본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안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충만한 확신 혹은 믿음의 온전한 확신 안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라고 말할 때 믿음의 온전한 혹은 충만한 확신 안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번역했고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줬는데요. 22절 앞부분에 한번 봐보세요. 앞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땠으니? 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살폈던 내용 속에 옛 언약,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옛 언약을 세울 때 뭐를 바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랬죠? 피로 세운 언약이고 새 언약도 역시 뭐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9장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1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러면서 그걸 두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옛 언약에서도 이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세웠고 또 새 언약에서도 역시 뭐를 통해서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결하셨죠. 완성하셨죠.
그래서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피로 세운 언약이고 그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사도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옛 언약에서 이미 약속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그 언약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완성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글자로 새겨져 있는 두루마리라든지 아니면 돌판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약속의 내용으로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역시 에스겔 선지자도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또 예언을 했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말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그때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보이러 나아가거나 거짓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엔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그 사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믿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거짓된 모든 생각과 거짓된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그죠? 예배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모아져요? 예배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저 몸만 여기 나와서 그저 몸만 참여하면 예배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형식 치레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눈에 보이려고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집사인데 재직인데 그러니까 나가야지 이런 식의 이유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양심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됨을 다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죠.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셨으니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는 가장 좋은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 역시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 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렇게 또 권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라는 말, 이 히브리서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믿는 도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두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 이렇게 표현했고 4장 14절에서도 또 그 말을 썼습니다. 4장 14절도 가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이 표현을 또 그대로 쓰고 있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붙잡자,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내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자세 말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 말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록 하자.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결국 한마디로 하면 모르겠어요?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 온전한 구원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그 날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과 현실은 뭐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공공연한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서 옆으로 벗어나서 다시 옛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그 신앙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어도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굳게 서 있자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가 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움직이지 말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옛날 고대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고 말해요. 고문. 여러분 고문 당해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고문을 당할 때 그 고문 속에서 그 고문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을 뜻하는 말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할 때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참고 견디어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가게 될 이 10장 후반부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어떤 모습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그런 현실들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굳게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섬길 책임이 주어집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서로를 사랑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를 섬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너희 모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오늘 지금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라는 게 뭐예요? 서로 뭐해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옆에 있는 그런 형제나 자매나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북돋아줘서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12장 15절 1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마지막 부분 살펴라 이야기했습니다. 살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혹은 표현했죠. 비유적으로 쓴뿌리가 나서 그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아주 큰 박해의 시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박해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앙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이렇게 붙잡아 줬을 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붙잡아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의 방법을 그 다음에 25절에서 소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사도가 권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라고 비유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그 자녀는 어머니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또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될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한 신자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신자는 전체 교회에 속해서 거기에 함께 모이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함께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나요? 서로 모이다 보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승천하셨던 일들,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우리에게 본분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뭐 해야 되나요? 그것을 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모인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모임을 뜻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뭐하라? 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습관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써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자라는 어린 아이가 제대로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성도. 말 바꾸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병들고 너무 싫고 너무 이렇게 제도적으로 굳어져 버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방송에서 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국 사회, 우리 지금 사회가. 근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종말의 때가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명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더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모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여야 서로 독려하고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죠.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있으면서 뭐 어떻게 서로 격려해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서로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럼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뭐하다 보면 불완전한 모습이 나오고 우리의 모습 속에 죄된 성품들이 나오고 제어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죠. 그렇죠? 교제하다가 그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수 있고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충돌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뜻은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그 교회가 어머니 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있어야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때때로 상처도 있고 충돌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르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면서 함께 신앙 가운데 서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우리가 풀어가느냐, 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싫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뭔가 이 모임을 떠난다든지 이것을 게을리하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해결하고 풀어가야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르고 지혜롭게 풀어가고 그것을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걸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일과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새기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무슨 일에 힘써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함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이 친히 주의 존귀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지상이신 주님이 저희 가운데 계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힘써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힘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때가 더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더 모이기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짓된 마음과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